이 4장부터 11장,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타락한 이후의 세계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되자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으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예배를 받아주는 사람과 또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어한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그 앞에서 전개되었던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전개되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원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들에게 이 원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가인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지만 아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소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어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방당한 것인데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원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줄을 끊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줄로 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은혜의 줄이 바로 원복음입니다.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의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 곧 원복음을 믿었던 것이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성경의 첫 제사가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참 제사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의미를 떠나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꽉 붙잡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을 때 항상 이 부분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만이 제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그런 양의 피는 돼지 피와 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 공의의 선상이 없으면서도 또 인간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싶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핵심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들이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3장 2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그냥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제 힘으로 자력으로 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또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요새 우리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인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용서해 줬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이것이 가장 큰 난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인간의 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공의로우시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공의와 칭의가 함께 성취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줄입니다. 이게 원복음이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면서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셈,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 유다 쭉 내려가다가 다윗에게 이르르고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죽으셨습니까? 그 의를 입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8절에 가보시면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점으로 본다면, 하나의 한 사건으로 보고 형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교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점으로 보면 안 되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2장 3장으로 쭉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와 연결해서 볼 때, 선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복음이 계시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 인류는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또 두 진영 사이에는 계속 적대감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적대감을 가지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의 줄기가 되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쭉 이 여자의 후손의 그 줄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대적, 그 다음에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은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임을 당했죠.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지고 말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여기서 포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4장,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입니다. 셋.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이해하기가 좋죠. 가인, 아벨,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가인, 셋. 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면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 씨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후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다시 씨라고 말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살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발로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떠한 요소도 발견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꼬투리도 없는 겁니다. 인간 쪽에는. 이것으로 보아 구원은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구원이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 은혜의 그 특별한 방법이 곧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주심으로써 또 다른 아들을 준비하고 계심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탄생은, 셋의 태어남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기필코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게 4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2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가인이 그러한 일단 하나님 앞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일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여기다 좀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야단도 맞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막 때릴 때, 우리를 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들한테 맞아보셨습니까?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계속 대꾸하면서 계속 아주 효과적으로 매를 맞는 사람들 있죠. 엄마한테 달려들면요, 엄마가 아무리 때려도 탄력이 없어요. 여러분 UFC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놓여도 딱 그 사람하고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맞아도 충격이 없어요. 가인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에게 이런 것이 있지만 절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도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거 정말 내가 큰 문제를 일으켰구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똘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신론적으로. 그래서 무신론적인 그래서 살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그런 발버둥들이 바로 이제 이런 문명을 창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한 성을 쌓고 인간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태까지 인간의 이름으로 성을 붙이지 않는데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고, 라멕은 두 여자를 얻어서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합니다. 건축과 목축업, 음악과 예술, 병기구의 어떤 병기들의 기구들을 생산하는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류 문화의 발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셋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셋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을까? 특히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또 누구누구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족보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까지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 때마다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있죠. 죄송합니다. 10개의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10개의 그 이야기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 족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즉 족보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종합하고 정리해주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예표해줍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잘 보면 여태까지의 역사를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 것인가가 딱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 족보란 지금까지의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제부터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의 역사로 접어든다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창세기 5장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셋의 후예들을 기록함으로써, 마지막에 셋의 후예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인 여자의 후손의 거룩한 씨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셋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대답이 쭉 셋의 족보에 쭉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노아와 그 세 아들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의 탄생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씨를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이 거룩한 씨가 막 혼합이 되죠. 막 합쳐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그래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들의 딸이 각각 누구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딸은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줄기에서 그들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게 이렇게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성적 결합을 통해서 두 부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합류하기보다는 오히려 뱀의 후손 쪽으로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특별히 굉장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죠. 세속화와 타락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안목, 즉 인간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구속사를 쭉 공부하면서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정말 깨닫는 겁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됐죠. 창세기 6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키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6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살인이 아니라 4장에서는 살인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그래서 끊었는데 5장에 와서는 6장에 와서는 자폰이라고 하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해온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탄의 역사가 자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홍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인데 이것은 또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자기 생명을 구하시는 혀이며 이것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홍수를 보내서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아니라 홍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부패하여 멸망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를 멸망의 심판으로 보느냐, 멸망의 심판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멸망되고 거룩한 씨를 아는 자는 멸망되고 거룩한 씨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죠. 네, 오늘 11장까지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언약을 주신 부분까지만 하면 오늘 말씀은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6장 18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 6장 18절에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국률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 것을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모습들은요 다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인 겁니다. 다. 지금도 여기 보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국률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도 비록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이 시간은 국률의 시간입니다. 노아가 이때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홍수가 임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래 참으신 후에 드디어 심판의 진노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예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 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바깥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언약의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우리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우 8명이다. 만약에 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방주에다가 이 8명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다 이 구원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긴박함이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는 말씀. 만일 노아의 홍수가 아니었다면,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었더라면 구원 얻을 자가 8명도 없을 뻔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심판의 장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면 은혜의 장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8명 식구 그 씨마저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다 죽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겨우 8명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손을 이어주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절들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참 귀한 거예요. 의의 후손을 이어주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그 족보들이 족보가 나오죠. 2군데, 3군데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향식으로 나오고요. 유대식이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거죠. 예.
그래서 상향식이죠.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그 아브라함 이후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노아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원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리죠. 바로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3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 제사가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제3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표가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노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최후 심판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영접하려고 오시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게 바로 보존 언약입니다. 홍수 사건은 단순히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씨를 어떻게 보존하시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계속 이어지게 해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지난 후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보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맺은 보존 언약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8절에서는 창세기 9장 8절에서는 이 언약을 노아와 그 후손들과 나아가 모든 생물들과도 맺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까지도 언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모든 생물이 보존되지 않고서는 결코 인류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뭘 주시죠?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 예, 무지개를 그때 주신 게 아니라 무지개를 택해서 그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 보존 언약은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언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에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은혜 언약에서 창조 언약에서 여러분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영생을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서 영생을 위해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존 언약에서는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피를 결코 흘리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갱신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의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을 세우심이 2번이고 언약의 증거가 3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언약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노아에게 와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일곱 빛깔 영롱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먹장구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먹장구름이, 또 우리의 마음에 먹장구름이 덮을 때, 또 우리의 가정을 덮으려고 할 때 먹장구름이, 또 사업을 살피려고 할 때 우리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구속사의 이 귀중한 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일어났던 일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고, 또 그거를 더 능가하는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칭의의 역사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전하는 자들 안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역사를, 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죽었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죽었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죽었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또 증표로 주신 이 말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어나가면서, 바탕을 이어나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일들도 그 안에서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겼는가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